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인데 또 무더위이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이렇겠지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섬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섬김의 단어들이 굉장히 이 리더십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영적 리더십, 무슨 리더십, 무슨 어떤 권위의 리더십, 또 법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은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 가운데에서 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에 관한 이 모습들 가운데에 특히 무언가를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고 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일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끈다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 자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섬김의 출발의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끌기 위해 섬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의미의 모습인 것이지요. 섬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저마다의 각각의 방향들, 방법들이 다를 줄 압니다. 나는 이렇게 섬긴다. 나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기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섬김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된 섬김, 종으로서 참된 진실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성도와 이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이걸 항상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방향이 됩니다. 또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섬김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절제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죠. 어떤 말을 제일 싫어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우리 오여전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나 때는 공부 좀 했는데 나 때는 학원 안 가도 라떼를 이제 라떼. 그래서 라떼를 싫어한답니다. 아이들이 라떼라고 오면은 이미 길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죠? 손으로는 막지 않지만 이미 안 들으려고 준비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아이들을 온전히 섬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말짱 어떻게 됩니까?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말짱 도루묵. 여러분 이 도루묵 이야기 아시죠? 선조가 임진왜란 때문에 피난 가다가 의주로 피난 가잖아요. 의주로 피난 가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 중에 누군가 어부가 이 어떤 이 생선을 몇 마리 구해가지고 이 임금에게 탁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피난 가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도망 다니다 하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 생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제 피난 갔다가 다시 한양에 딱 들어와서 그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생선을 먹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기가 버석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에이 말짱
도루묵이네. 도로 돌려라고 해서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뻐하는가, 뭘 좋아하는가를 우리 이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진실한 종이고 제대로 된 종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뭘 기뻐할까?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직분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뭐 100억을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다 바친다, 이걸 기뻐하실까요? 미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오직 겸손히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뭘 기뻐하는가? 주인 앞에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먼저 주인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또 우리는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뭘 기뻐할까, 우리가 섬기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의 처신들, 말과 마음의 중심도 항상 겸손히 그 마음을 맞춰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를 몰라버리면 엉뚱한 열심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엉뚱한 열심의 대명사는 청년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했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모든 스펙 좋은 건 다 갖췄지만 그가 율법에 대해서 유독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했지만 열심으로 뭔가를 다 했어요. 정인된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것,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 자기는 율법에 앞장섰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참담한 일이므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나선단 말이죠. 이거 굉장한 열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었습니까? 올바른 열심이었나요? 제대로 된 방향의 열심이었습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열심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게 되는 일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나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써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가 만났어요. 둘이가 너무 친한 거죠. 둘이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를 탁 해가지고 자기 따라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막 준비해가지고 평평한 접시에다가 고기를 탁 놔두고 이렇게 잘게 스튜인가 뭐 하여튼 스프를 만들어가지고 탁 내놨단 말이에요. 두루미가 이 뿌리가 기니까 그 쟁반 같은 그 접시에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쪼기만 하고 막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하나도 못 먹고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좀 지나고 난 뒤에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하죠. 여우를 초대하는데 어떻게 초대합니까? 자기가 잘 먹는 물고기를 꽃병 같은 데 딱 집어넣고, 자기는 긴 뿌리가 있으니까 잘 내먹잖아요. 근데 여우는 아무리 손을 집어넣어도 손이 안 들어가. 못 집어먹는 거예요. 못 빼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의 방향과 방법과 어떤 이 모습들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 섬김은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나갈 때에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그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과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방향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보다 다른 그 섬김의 대상을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섬겨 나가야 될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 열심히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 없는, 우리의 마음 없는, 우리의 어찌 보면 알맹이가 없는 빠져버린 헛된 열심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여전도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직임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청직이는 어떤 이 청직일까요? 착한 청직이? 아니,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잘했네 라고 이게 칭찬하는 것이 선한 청직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볼 때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말짱 도루묵. 오늘 생선도 안 먹는데 자꾸 도루묵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마찬가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될 때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주인이 나타날 때 싸우게 돼요. 목사가 주인이면 목사 때문에 싸워요. 성도가 주인이면 성도 때문에 싸웁니다. 어느 교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서에 주인이 나타나면 안 돼요.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야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주인이 주님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내 스타일도 해야 돼요.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 내 스타일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오여전대 오늘 이쁘게도 입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여전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스타일을 빨리 버려야 예수님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스타일이 없습니다. 제 스타일을 포기하려고 왔어요. 제 스타일이 있으면 싸우게 돼요. 제 스타일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저는 양육, 제자 훈련 잘합니다.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근데 양육 제자 훈련 해가지고 목사 팬 만들고 목사 어떤 지지자들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저는 절대 독재 안 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독재는 우리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위원회마다 의논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대로 된 장로 정치고 장로회입니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시라야 돼요. 주인이 여러 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 주인 때문에 여러 명 때문에 나눠지게 돼요. 한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서에도 부서에서 일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맡겨진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편한 자리, 너무 자기 스타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과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다른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돼. 이게 내 원칙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응? 표정이 왜 이렇게 점심을 안 먹고 특송만 했나? 죄 짓는 것 빼고는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걸 너무 고집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한 부서가 너무 그 방법들을 고집해버리면 또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될까? 비교하게 되죠. 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 잠깐 때로는 60년, 70년, 80년, 요즘은 한 100년 살더라고요. 그죠? 90몇 세도 계시고 우리 김성묵 장로님 어머니는 105세인가 그랬는데 오늘 채 가지고 안 오셨나 보다. 오후 예배는 안 오셨나 본데 이 105세예요. 105세. 어마어마한 나이잖아요. 그죠? 대단하신 나이입니다. 100세 정도까지 살아가는데 근데 이 100세로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만 100세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그 인생 가운데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순간이란 말이죠. 잠깐 맡겨진 순간 가운데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맡겨진 자인 거예요. 잠시 맡고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목회 100년 못해요. 많이 해봐야 20년, 짧게 해봐야 뭐 10몇 년 하겠지만 여러분 오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봉사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뭐 한복 입고 이렇게 막 피부도 좋고 이런데 좀 지나 보이소 막.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라 해도 할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 청지기로 살아갈 때 정말 제대로 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건강도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내 물질도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 내 자녀도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이죠.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일이 맡겨놓고 셈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너 그 건강을 주고 내가 그 시간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재능도 주었는데 뭐 했니? 라고 물으실 때에 예, 저 위에서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다면은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요? 그렇죠? 주인을 오해하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물질에 약해요. 특히 보릿고개를 지나고 또 6.25를 거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들은 물질이 훅 날아간다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좀 알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 6.25 때 어떤 분들은 금덩어리 다 숨겨놨는데 그거 못 캐고 그냥 다 피난 가야 될 그런 상황들. 땅 다 놔두고 와야 되는. 이 평양이나 이 함경도 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놔두고 왔었어야 돼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 몇 개만 들고 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 그것도 바꾸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 물질에 관한 모습들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땅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물질에 너무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다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돈이 좀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은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이 젊은 세대가 나이 다 그죠 이제 애들이 다 크셨으니까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이 좀 없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거는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돈 없는 거를 불행한 것과 연관시켜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옆집에는 벤츠 탄다는데 옆집에는 50평 산다는데 옆집에는 학원 100만 원짜리 보낸다는데 옆집에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옆집 가까 살지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족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들 어떤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에다가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물질이 나눠지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나머지 따라한 사람들도 있게 되죠. 누가 따라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그 사람에게 따라서 하면 따라서 어떻게 그 마음을 품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 중심에 그걸 따라야 되지
행동을 따라하면 안 돼요. 중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들게 됩니다.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에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이게 다냐? 라고 물어볼 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5장에 딱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슬픈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 전 재산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였다.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아까웠던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견고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 성이고 가나안 도엽의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멸하라. 처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굉장한 부자 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길의 요충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죠. 굉장한 상인들과 굉장한 부가 함께 모여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복 전쟁에 갔다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치게 되었어요. 외투 한 벌을 훔칩니다. 은 200세겔을 숨겨 놓아요. 금덩어리 50세겔을 숨깁니다. 눈이 휙 돌아간 것이죠. 진멸하라 했는데 이걸 진멸해? 외투 보면요, 여러분 뭐 요즘 유명한 옷이 뭐가 있어요? 명품 옷. 명품과 상관이 없으신갑다, 그죠? 뭐 그거라고 칩시다. 그거 뭐 베르사체라고 칩시다. 베르사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좋은 옷이 있어요. 보니까 한 1,000만 원짜리 옷이야. 딱 봐도 자기들이 이 누더기 같은 옷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없애려고 가져가서 입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덩어리를 봅니다. 와,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그냥 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하죠. 금덩어리를 보니까 50세겔이나 있는 거예요. 이걸 모아다가 자기의 텐트 안에다가 땅을 파고 숨겨놓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나와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아간이 숨겼던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지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 건가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는 왜 죄로 이렇게 연결되고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딴은 보여지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청지기로의 역할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엉뚱한 것에 시선과 시각이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하와가 그 선악과에 너무 눈을 뺏겨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주인이시고 그 온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돛이 왜 필요할까요? 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능의 돛이 있어요. 이 돛이 뭐예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그냥 이 물길에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최초의 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 장치예요. 그 장치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여전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사실, 시간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 건강의 청직이, 또한 우리 이 직분과 사역과 이 모든 이 헌신의 그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 그 역할과 그 의미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실한 종, 무엇보다도 섬김의 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과 비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게 자꾸 보여요. 좋은 게. 그런데 이거 좋은 게 누구에게 좋은 건가요?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누구에게 좋은 것 같아요? 니한테 좋은 거다.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거. 자기가 좀 키가 작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도 키가 좀 작아. 그러면 옆집에 어떤 보면은 집사님 남편 보면 키가 커. 그러니까 자꾸 뭘만 봅니까? 옆집 남편의 키 큰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키가 커야 작아요.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키 큰 남자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옆집 남자 그거 쳐다봐가 뭐 하겠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에 이와 같이 제가 뭐 그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하지, 우리가 때로는 일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비교하다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내 거는 안 받아주냐? 자는 받아주는데 왜 나는 안 받아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비교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하게 돼요. 여러분 일할 때, 섬길 때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힘을 들여가지고 하는 봉사는 없습니다. 다 각각 달라요. 다른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중심을 주님께 맞춰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맞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죠. 야곱과 에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굉장히 친해야 정상인데 쌍둥이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동생이 형을 시기합니다. 형은 동생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이 이 둘째 동생인 야곱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복도 빼앗으려고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비교하면서. 그렇죠? 비교는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때로는 내가 내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서 일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옆 교회하고 계속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옆 교회는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웃 교회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온전히 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힌 야곱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았던 형제들을 볼 때에
쟤는 채색 옷을 입고 노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먹고만 마시네. 자기들은 이 목축을 다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심부름하기 위해 도시락을 떨려 들고 오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교의 문화 가운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종과 선한 종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비교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비교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여기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 말고 마구간이 여기서 아주 좋은 그 산부인과 아니면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환경 가운데,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제일 낮고 낮은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낙이 타고 온 인류의 메시아,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로마 황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 힘이 없는 무너져버린 그 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그 종으로서의 삶과 그 연한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귀한 모습들 가운데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시각이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주님께로 시선이 바뀔 때에 우리의 섬김은 진실한 섬김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조건들을, 환경들을, 더 나은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보다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상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일방적인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고 온전히 섬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의 진실한 종은 그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의무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진실한 종은 섬김의 대상인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는 것이 진실한 섬김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의 발걸음에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오여전대회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시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